기도하고 저희 화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진 않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 충만히 함께 하시고 듣는 청중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충만히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계시나요? 참 우리가 아직도 성전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 구절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성경을 같이 펴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성경을 여러 구절 찾기 때문에 성경을 가져오셔서 성경을 보고 같이 성경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이번에 입성하시는 것은 좀 다르게 입성하십니다. 보통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그곳으로 가셨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함께 모여 마치 승리자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 나무를 들고 종려 가진 나무를 들고 그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깔아놓고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저들을 책망하소서. 이거는 반란입니다. 로마인들이 이것을 보면 반란으로 간주하고 우리 민족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놔두어라. 만약 이 사람들이 멈추면 누가 소리를 질러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참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에, 일본에, 그리고 이제는 한국까지 이 홍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려 4천만 명의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 대피해야 되고 이 일본도 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서 큰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또한 홍수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한편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홍수가 일어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가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있었던 것처럼 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이 메뚜기 떼들이 중동을 지나 서아시아까지 중국까지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곳은 작물이라고는 남지 않는 현상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수, 가뭄,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이 속된 말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구가 외치고 있습니다. 지구가 외치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지 않으니까 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사람들이 멈추면 돌들이 외친다고 했어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지구의 끝이 왔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외치지 않으니까 지구가 대신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온다. 끝이 다가온다.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정부에서 한 발표를 하였죠. 정부에서 이 기독교를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정규 예배에는 어떠한 소그룹도 할 수 없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든지 전도를 위해 만나든지 또는 교회 수련회를 가든지 그 어느 것이라도 했을 때에 벌금이 부과되고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여러분, 전 이 사실을 보면서 물론 기독교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갔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안식일에 확인했을 때 무려 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청원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SNS를 통해서 이 정부의 이 발표에 대해 이 반발을 하는 글들을 읽어봤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반발을 하냐면 이것은 차별적이다. 왜 기독교만 그렇게 하느냐? 다른 소모임도 있는데 왜 기독교만 표적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 청원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살펴봤는데 어떠한 글들이나 어떠한 단체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글들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단순히 이건 차별적이다라는 글들. 전도라는 우리가 성경 모험을 왜 갖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 왜 전도할 수 없습니까? 라는 반발의 글을 올리는 글을 본 적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조직된 이유는 교회가 이 시스템화된 이유는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 존재의 가장 첫 번째 된 목적은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한당했어요. 정부가 원래 코로나가 생기고 이후부터 거의 많은 부분의 전도가 제재를 당했지만 지난주에 발표로 의해서 전도는 이제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가장 목적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하지 못하면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세우셨죠.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름으로써 너는 너의 가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와 저기 내가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기별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는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여러 나라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무엇을 할 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23절에 적혀져 있어요. 23절에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 한글 성경은 약간 표현이 약간 부족합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또 원어로 읽으면 그냥 끊으면 그들을 말살한다라고 했어요. 말살. 너희가 그들을 완전히 말살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너희는 다 무찔러라 라는 명령을 줬어요. 왜냐하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출애굽기 23장 33절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이방 신들이 너무 강했어요. 그들을 완전 몰아내지 않으면 이방 신이 남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잡아먹히게 되는, 이방 신으로 인하여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그것을 우려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이 사사기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의 1장에 참 안타까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겠지만 사사기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슬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타락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사사기 1장의 시작에 보면 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사사기 1장 27절에 문하세가 베스안의 그 향리의 거민과 다하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르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 이 문하세 족속에 대한 얘기. 스불론도 30절에 똑같습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어. 함께 거했다. 아셀 지파도 31절에 똑같아요. 쫓아내지 않고 같이 거했어요. 납달리도 같습니다. 단지파도 똑같아요. 여러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그들을 몰아내고 이방 신들을 모두 제압해라. 그리고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파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교회 인원에 이 정도면 됐지. 우리 땅을 잘 들어왔고 이 정도 인원이면 됐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됐지에 만족해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가 아주 끔찍해요. 이방신들에게 넘어가서 이방신을 완전히 섬겨버리고 그들은 완전히 쇠퇴하고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안 해서요? 선교를 하지 않아서 그들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쇠퇴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나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에 와서 다시 제자리에 와서 쳇바퀴를 계속 전도를 하지 않으면 쳇바퀴가 계속
전도를 하지만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기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기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26절, 29절의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사람이 땅.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림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에 이 많은 교회들이, 제림마을도 살펴보고 미국에 있는 제림마을 같은 카스다도 살펴보았지만 그 어떤 글도 우리가 전도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그런 글들을 제가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냥 차별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모습, 즉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가득하죠? 사도행전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가득하죠? 선교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교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내용으로 가득해요? 선교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선교의 내용으로 가득해요. 온통 복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외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니까, 사람이 외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외치지 않으니까 지구가 외치고 있어요. 종말이 다가왔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선교가 너무 어려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할 수가 없지. 그렇지만 내가 읽은 구절이 있어. 늦은 빛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내릴 텐데 그때 되면 놀라운 일로 선교가,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이야. 널리 전파될 것이야. 여러분, 혹시 그걸 기대하면서 두 손을 놓고 계시나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마가복음 4장에도 읽었지만 씨는 누가 뿌려요? 씨는 누가 뿌립니까? 씨는 사람이 뿌립니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업의 일을 마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그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라요. 여러분, 늦은 빛 성령이 내리면 복음이 전파될 거야 하고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일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림으로써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뒤짐지고 있다면 늦은 빛 성령 내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늦은 빛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을 하실까요?
씨가 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중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정규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 정규 예배는 드릴 수 있어.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현 많은 교회들의 설교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기존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복음의 기별이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기별이 외쳐지고 있어요. 이 정규 예배를 통해서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요.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불변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전도하기에 너무 부족해. 또는 나는 전도하기에는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어.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이것은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또는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옆에서 서포트하는 또는 교회에 와서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에베소서 4장,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주시는 은사, 여기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 말씀 전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 방법이 다를 뿐 그 씨앗을 뿌리는 일은 모두가 하는 일이에요. 이 어떤 자는 사도로 은사를 다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시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럽기도 하고 용기가 나지 않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절은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혈과 육이 아닌 이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그걸 방해하는 사단 무리와 싸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겠어, 더 말씀을 나 스스로 내 서클 안에서 매일 쳇바퀴 돌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노래를 이제 안식일 저녁에 노래를 같이 이제 와이프와 제 아들과 함께 부르면서 이 복음성가를 하나 불렀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이 노래요. 여기 가사가 어떻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 이루시는 것을 보라. 그럼 제가 이 노래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이 청년들에게 아주 익숙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거의 10년 넘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항상 부를 때 어떤 이 느낌으로 불렀냐면요. 내가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내 삶에 일으켜 주실 것이야. 그런 기대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너무나 잘못 부르고 있었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은 나의 삶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씨앗을 던졌을 때,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누가 던지죠? 베드로가 던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베드로에게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셨어요. 만들 것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던져서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기대는 이런 기대예요. 물론 우리 삶의 변화를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실 거예요. 몇십 년 신앙하면서 언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던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이런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던졌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던져서 거기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 삶에 내 씨앗을,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던져가지고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되게 꺼려집니다. 정부가 발표함으로써 이제는 그게 법적으로도 금지되었습니다. 위기.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멈춰야 될까요?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멈추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쇠퇴하는 것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제가 한 글을 읽다가 영국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쇠퇴해서 문을 닫았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세워졌냐면요, 클럽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클럽의 이름이 어떻게 지었냐면요, 전에 그 교회의 이름이 광주중앙교회라면 그 클럽의 이름을 광주중앙클럽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이름을 따서 클럽을 세웠어요. 교회가 쇠퇴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눈으로 보고만 계실 건가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은 얘기지만,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밭은 너무나 넓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가족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는 내가 전에 알던 사람들, 좀 더 가까운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중하고 사랑하거나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심판 때 변호사 없이 서기를 원하시나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모두가 재판대에 설 것인데 변호사는 오직 예수님뿐인데 이 변호사이신 예수님 없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 심판대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심판의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지구가 외치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1분 1초를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복음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전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 그리고 제 영혼은 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까 얘기했던 좀 늦은 빛 성령이 내리면 내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까요? 라고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전파하는 이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럼 혹시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길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보다 그 사람을 목사님이나 전도사는 더 장로님이나 더 여러분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제가 가장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도 하지 않는데 누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가서 전할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그 시작은 사람이 씨를 뿌리면서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시작되지가 않아요. 씨가 뿌려지지 않아서 거기에선 아무것도 날 수가 없어요. 내가 씨를 뿌려야 그곳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지만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민되고 떨리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지 않았으니 더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장에 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 그때는 늦어요. 이거는 급하고 빨리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빨리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고민되고 어려우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교회에 목회자가 파송되는 것은 이 일을 위해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지만 목회자의 가장 주된 일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알려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 복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잖아요. 목회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찾아가서 목사님, 전사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거절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훈련을 받으세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씨앗을 뿌리시고 거기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씨를 뿌리고 4장 27절에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어떻게 이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구의 종말의 외침이 홍수를 통하여서, 이 질병을 통하여서, 다른 재난을 통하여서 외쳐지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외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이 다가왔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지금 상황에 우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아끼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변호사 없이, 예수님 없이 이 심판대에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 씨앗을 뿌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